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는 것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절제하고 삼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면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고 하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안 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지금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하나님의 회초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도의 삶에서도 그렇지만은 교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런 목적대로 명령하신 것 잘 준행하고, 또 삼가하라는 것 철저하게 경계를 삼고 할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서 지난 2시간은 우리에게 너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런 뜻과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시간이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절대로 이런 행위와 이런 교회들은 본받지 말아라, 삼가하라. 너희는 절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경계로 삼아야 할 그런 말씀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어라.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뭐 해라?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잘 암송도 하고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시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 하는 일을 보면서 늘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면서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잘하는 게 있어야죠. 잘한다 이 소리 들었죠, 하나님 앞에. 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너희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서. 악인들이 하는 생각 본받지도 말아라. 너는 저들과 달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들이 품고 있는 생각 따라갈 생각도 하지 말어. 왜 그들을 따라가고 본받으려고 하느냐?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멈춰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항상 그들이 죄 짓는 길에 함께 나도 발걸음을 같이 했고요, 그들이
죄에 둥지 틀고 앉아서 하는 일들에 나도 동참해가지고 거기에 딱 둥지 틀고 앉아서 야, 행복하다, 좋다, 복 받았다,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면서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염려하고 걱정시키고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염려스러우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길말이 살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당부합니다. 많은 그런 교회들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모름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몸된 교회에 나오는 자들마다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영혼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말씀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 그런 변화의 센터로 몸된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에 나오는 자들마다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얻고 영원히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을 세우신 선하신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분별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순종하고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짐승 중에서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거룩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겁니다. 다른 이 세대가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분별하고 분리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은요, 그 길에서부터 나뉘어져서 분리되어져서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가 왜 이청거리냐면요, 거룩이 없어져서 그래요. 분별을 하지를 않아요. 모든 것 좋다는 것은 그냥 뭐 우상이 주는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쓸어 담습니다. 그냥 막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우상도 섬기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세대를, 그런 교회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방금 읽은 레위기 11장에 가보면은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예로 한 가지만, 3절 말씀에서 짐승 중에서 거룩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은, 성도들 중에서 거룩한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이냐면은 그들은 발이 갈라져 있대요. 그리고 그들은 되새김질하는 위가 있어서 자꾸 먹은 것들을 다시 내어서 삼키고 다시 씹고 그렇게 해서 곱씹는 그런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위태롭고 험한 길을 다닐 때에도
굽이 갈라져 있어야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발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균형 잡힌 발. 그러려면요 갈라져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짐승이 자꾸 먹은 것을 꺼내서 다시 씻고 그러면서 음미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도라고 하십니다. 네. 말씀을 오늘 한번 들은 것으로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고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자꾸 영적으로 되새기고 곱씹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 삶을 거울에 다시 비춰보고 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지식으로 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곱씹고 되새김질하면서 자꾸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자꾸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비춰보지요. 그러므로 오늘 먼저 교회는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능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제사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그날에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너희가 예배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겸비되는 그런 훈련하라고 교회를 세워줬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다 도둑놈들만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저 놀라운 고백을 어떤 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선교지에 가겠다고 선교지에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 있는 여러 가지 삶도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가봤는데 그곳에 가갖고 불과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가 이런 곳인 줄 이제 알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참담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나 이렇게 도둑놈들만 모였는지 몰랐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 돈 다 들고 온 거 누가 싹 돌려먹으려고 그랬대요. 그리고 찾을 방법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왜 교회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돼버렸을까? 다는 아니겠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기능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은요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뼈를 깎는 그런 회개와 성찰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요.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그러면 무슨 짓인지 다 합니다. 성도들이 할 짓 안 할 짓 할 말 못할 말
골라낼 줄 아는 성도가 바로 거룩한 성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그날에 강도의 규례라고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나와 내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 변화가 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아름다운 집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습들을 되돌아본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세상적인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은 못하고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참 비난받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칭찬은커녕 엑스도교라고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주님께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심히 경계하고 뼛속 깊이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이민교회 처음 왔더니 그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어가요. 그리고 교회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워야 되겠다고 막 추리 이것저것 사러 쇼핑을 하러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추리를 예쁘게 세워놓더니 그 다음에 가져온 박스들을 전부 한 곳에 다 창고 속에 모으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나 봤더니요, 크리스마스가 다 끝나고 그걸 다 분리를 하더니 다시 박스에 다 넣어가지고 뭘 했겠어요? 리턴을 하러 가더라고요. 뒤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아주 지혜롭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무지하면 해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섬겨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이것들 봐라, 하나님 이렇게 깜짝 놀라지 않게 그렇게 항상 우리 깨어서 하는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기뻐하는 말만 하십시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봐요, 지금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힘쓰지 않고 매매하는 일만 힘쓰고 있더래요. 돈 버는 일만 힘쓰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하느냐,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돈을 가져와요. 예물을 가져와고 헌금을 가져와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로마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로마의 돈을 통용하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그러나 거룩한 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돈으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돈을 가져오는 자들에게 앞에서 돈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의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엄청난 폭리를 취해요. 그런 일들을 누가 하고 있었다? 교회와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다. 비둘기 파는 자들, 예물로 그들이 들고 오는 비둘기 들고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소나 양 들고 오는데 그들은 그것이 없어서 비둘기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또 그들을 착취합니다.
네가 가져온 비둘기는 부정하다. 거기 봐라. 거기 제사에 드리기 합당하지 못한 흠이 있다. 점이 있다.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사에 쓸 수 없으니까 이 비둘기로 제사 드려라. 그리고 비둘기를 그런 일들을 했어요. 거기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교회를.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만몬신을 앞세우고 돈을 앞세우고 상업주의를 앞세우고 이윤을 앞세우고 그랬다가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날의 주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갖고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 사실입니다. 교회는 non-profit입니다. 교회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말씀도 사랑도 물질도 흘러가야 되는 곳에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걸 안 하고 틀어막으면 썩는 것입니다. 강도의 구렬이 되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거 세우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주신 이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어야 될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처음 오시는 새신자들에게 다 듣게 할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라고, 그리고 교회의 멤버가 되기를 원하시면 동의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새신자 교육 때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새신자이기 때문에 지금 새신자 교육을 하고 같이 비전을 쉐어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3번이나 연속해서 한다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도 기초와 기둥을 세우는 그런 일들입니다.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다가는 그 집은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집이 세워져도 창수가 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기 위해서 문턱이 없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문이 마음껏 오픈되어서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찾고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란 뭘 의미하냐면요, 세상에서도 고아와 과부가 제일 불쌍하고 연약한 분들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고아는 바로 아버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와 함께하며 그들의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고아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자기의 부모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고아인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아버지를 찾아올 수 있는 문턱 없는 교회, 아멘. 차별 없는 교회, 이런 교회예요. 못 산다고 또는 눈에 거슬린다고 절대 차별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당부하심이에요. 그리고 또한 과부들은 남편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신랑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남편인지도 모르고 나 이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고 과부라고 그렇게 신세한탄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님을 온전한 그들의 신랑으로, 그들의 남편으로 모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결혼생활,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한
요새 많은 교회들이요 종교화되고 있어요. 종교화되고. 구약에서 이걸 가리켜서 산당이라는 그런 악한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경고했던 산당에 가갖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망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망하는 길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어서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은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곳. 산당은 대부분요 산 위에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너희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가서 산당을 다 척결하라고 그랬어요. 다 부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면은 너희도 저들처럼 그 가나안 거민들처럼 우상 숭배 할까봐, 그 못된 것 너희도 같이 생각하고 따라 배우고 그거 둥지 틀고 앉아서 같이 할까봐 하나님은 그거 들어가자마자 싹 산당 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안 부셨어요. 오히려 그들은 들어와서 그것들을 신비롭게 보았습니다. 신비롭게. 그리고 생각하기를, 야, 저들은 정말 하늘보다 더 훨씬 높은 곳으로 가까이 가서 저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훨씬 저들이 응답이 빠를 것 같다, 이런 아주 세상적이고 육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그곳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가 봐요. 여러분, 아름다운 옷 입고 그 옷에 흙탕물 튀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필 비 오는 날 그 아름다운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나오셨어요? 그래 놓고는 아이고 내 옷에 흙탕물 묻을까 봐, 신발에 흙탕물 튈까 봐 걱정하셔요. 첫 번째는 그거 비 오는 날은 안 입고 나오는 게 지혜로운 성도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입고 나오셨다면은 흙탕물 근처에 안 가면 안 묻습니다. 왜 꼭 그런 구진대로만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다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 하나님의 말씀 없애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그들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결국은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다 망한 거예요. 가보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놓고 막 빌고 있는데요, 야, 빌었더니 며칠 후에 보니까 막 1년 2년 동안 가뭄이 들어갔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가축들이 다 죽어가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그 산당에서 막 제사를 드렸는데 안 되니까는 막 자기 아들도 잡아다가 제물로 바쳐요. 각종의 막 이상한 짓도 하는데 음란한 짓거리를 막 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나 봤더니요, 연구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죠.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연구를 합니까? 그들이 뭘 하냐면요, 비 내려달라고 그들의 신인 그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요, 제사 지내도 안 들어주니까는 결국은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는 한 쌍입니다. 쌍.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배우겠는데, 우상 숭배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에요.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바알만 혼자 놔뒀더니 바알이 외로워가지고 삐져서 우리에게 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이. 그래서 바알 신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여자 신을 하나 모셔다가 딱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신당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딱 놓고 그 다음에 절해. 그래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잡아서 또 제사 드리고, 그래도 비가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기서 야, 이래도 안 되면은 그 바알 신당에 가면은요 창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들이 뭘 하는 여자들이었냐면은, 그것도 그들은
성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로운 예식을 행한다고 그렇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신당에서 그걸 하면은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보고 마음이 사랑이 싹 터가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이 종교의 그 우상 숭배의 이론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숭배하고 믿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우연찮게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와, 우리가 바알신에게 이렇게 했더니 비가 왔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쫓아가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믿어요. 야,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은 같이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요. 악인들하고 놀지 마셔요. 그들과 같이 생각도 하지 마셔요. 발걸음도 함께 하지 마셔요. 같이 그 짓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길로 가고, 그들처럼 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산당에서 하는 짓을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디다 대고 빌고 있는지 몰라요. 빚주세요, 복주세요, 뭐하세요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악한 행실을 본받지도 따라하지도 말고 너희는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행하는 교회가 되어달라, 그걸 분별해내는 교회가 되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산당화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우상 숭배하고 세상 숭배하고 사람 숭배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항상,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속적으로 또 기복적으로 또 아주 기형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에게 너희가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합당한 중심,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실 자들에게 응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걸 주면은 너에게 화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상 숭배하러 갑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에라, 이번에는 저들처럼 가서 여기다가 한번 빌어보자, 그러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악습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이 자꾸 말을 듣지 않고 그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은 귀신들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자고 전도하면은요, 나는 못 간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은 다 거룩한 사람들만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거기 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는 변화를 받는 것이고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실제로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룩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이게 지혜 없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만 눈만 가리면은 다 모르는 줄 알아. 여러분, 타조가 밀림 속에서 타조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냥 트럭 타고 쫓아만 가면 나중에 잡는데요. 타조 빠르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나중에 자꾸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이 거리가 좁혀지면은 나중에는 이 덤불 속에 머리를 콱 쳐박는답니다. 그러고 나서 나 숨었다 그런 생각하고 있대요. 엉덩이 다 내밀고 있으면서. 그럼 가서 그냥 안아가지고 싣고 오면 된답니다. 이게 타조 사냥이랍니다. 타조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눈만 싹 머리만 파묻고 말이요. 하나님 모르죠? 완벽하겠어요. 이게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 망한 거예요. 이러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악습을 되새기다 망하는 그런 일 없이 너희들만큼은 변화를 받고 온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이런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일하는 교회가 되어달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교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산당화되고 종교화되고 기복을 추구하면은요, 결국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받고요, 결국은 무너뜨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벨론처럼요, 세상의 영화와 부귀를 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결국은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결국은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데 왜 바벨론이 가는 길을 쫓으려고 하느냐? 왜 바벨론이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왜 너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모른다며 대적하며 자기의 길로 가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악한 영들이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이 옳다, 이거 아름다운 집이구나, 참 살기 좋은 집이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로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거룩한 성령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교회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들 귀신의 영에 감염돼 갖고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져야 돼요. 항상 깨끗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들은 악령 충만한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진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늘 성령 충만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교회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산당화되어지고 귀신의 처소로 전락한 그런 교회들 안에는요, 이런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에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요, 진짜 설탕물입니다. 설탕물, 사탕.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된다, 세상에서 출세한다, 부자 된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뭔가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잖아요. 절반만 맞습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교훈만을 쫓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라고.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 강한 군대,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군대가 강해서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꾀를 냅니다. 저들을 칠 수 있는 길은 저들의 뒤에 계시는 강력한 하나님이란 신을 그들과 떼어놓으면 된다. 그 길은 뭐냐? 저들로 죄짓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들 죄짓게 하기 위해서요, 좋은 거 갖다 주면서, 좋은 거 너희들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쁜 여자들 갖다 주고 맛난 고기와 술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우리가 그러면서 하친하자고. 이게 화친의 제물이니까 먹으라고. 다 술 먹고 이쁜 여자들하고 취해서 행음하고 있는 사이에요, 군대가 와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미련해가지고요, 야, 저들이 우리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강하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납작 기는구나, 그러면서 싸움에 이긴 줄 알고 그렇게 빠져들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약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술과 빵과 이쁜 여자들과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 그거 들고 와서요, 그렇게 해줍니다. 덥석 받아 먹었다가는요, 그렇게 됩니다. 발람의 이 악한 영에 감염되어 가지고, 야,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이 진짜 교회다, 그러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 그러면 또 괜찮아요? 말씀 가지고 끝까지 저붕들거면서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꼭 특별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 에?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타협할 거 타협하고, 다 하나님도 아셔. 그러면서 그렇게 남들에게 그 영을 전파시키고 감염시켜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세력을 형성해요.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러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망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발람의 교훈에 감염되지 말라고.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예요? 이것을 앞장서서 하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니골라라는 사람이 당을 만들어 갖고 세력을 형성해 갖고 교회 전체를 이렇게 세상교회, 산당교회, 귀신의 처소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너희는 이것들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이거 하다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교회, 사람적인 교회 하다가 말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복되게 하고 하는 그런 교회 하다가 그렇게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너희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그런 교훈에 그 영에 감염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세벨은 여러분 어떤 여자인 줄 아시죠?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본고장에서 그 공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가문으로 시집을 와서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 때 자기 고향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및 악한 영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들의 선지자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를 물들어버린 그런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세벨의 영으로 완전히 우상숭배의 영으로 감염시켜버렸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홀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과 혼을 홀려버려요. 마치 영적 이런 이 신비주의나 또는 영적 은사주의나 이런 것들로도 영적으로 홀려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치 그들이 실제로는 귀신의 영을 불려서 각종의 영적인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속이고 영적으로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 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발람이나 또는 니골라의 교훈은 육적으로 공격하는 거고, 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세벨의 영처럼요, 신비로운 것들 가져갖고 능력 있는 것처럼 은사 있는 것처럼 분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혹해 빠져드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런 미혹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또한 잘 분별하지 못하다가는 교회가 영적으로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경계해라, 잘 분별해내라. 하나님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과 기본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결국 누구에게 영광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걸 따져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자가 지금 저런 쇼업을 막 하는데 저렇게 해서 뭘 하려고 저러느냐? 뭘 하려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영광을 위해서 저러고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돼요.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겉은 다 포장하고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고, 여러분 자꾸 목사님이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 안 하고 자꾸 경고하고 자꾸 이런 이 센 말씀만 한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이모들은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좋은 소리만 해요. 엄마는 자꾸 쓴소리하고 아들이 잘 되라고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모들은 와갖고 인기만 끌다 가면 되는 거거든. 용돈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러면 나 이모 따라갈래? 나 이 집에서 못 살아. 그러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철이 들어야 해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죽은 교회가 되지 말아라.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녕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죽은 교회가 되면, 너희가 지금은 살아있으나 앞으로 죽게 되는 일이 왜 벌어질 것이냐 그러면은요, 배운 대로 말씀대로 나가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립니다. 죽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산 자는
말씀 받고 은혜와 힘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산자예요. 산자, 영적으로. 결국은 주님 오시는 날에 내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누구냐면, 죽은 교회가 누구냐면, 은혜는 실컷 받고 뭐 있는 것처럼 막 떠는 벌리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대로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아무도 그 말씀을 들고 살질 않아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죽은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되지 말으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요,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성경은 장차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타락할 것을 아시고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경계를 삼아달라고 당부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은요, 뭘 상징하냐면요, 라오는 피플입니다. 피플, 헬라어로. 디게아는 dignity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 주권이라는 소리예요. 국민이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용어로 바꾸면은 뭐예요? 민주주의. 자, 그 민주주의 하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들은요, 잘 살았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당시 상업과 교통과 또 금융과 물질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 부가 쌓이고 쌓여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다들 부자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호세에 계신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 지역의 영적인 일들을 쭉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언뜻 느끼기를, 아, 산호세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라오디게아 지역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지역은 뭐 실리콘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다들 여유 있고 부자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 대신에 영적으로 너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다고 그렇게 참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믿음 지키기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바로 물질 막론주의가 교회에 우선이 되어 있고 인본주의가, 사람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너무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잠자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너희는 부족한 것이 없고 너희는 부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 눈으로 너희를 볼 때에 너희는 공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장님이요,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교회들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항상 겸손하게 나는 공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나는 눈먼 자요, 나는 벌거벗은 자요 하는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라오디게아 이 병에 걸린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시기를요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18절에서요 내가 네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아멘. 그 돈으로 뭐 할래? 그 돈으로 뭐 할래?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할래?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 사서 사재기 하려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금을 사서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사서 정금과 같은 하늘나라의 면류관, 정금 면류관 그 왕권을 사서 그 일에 그 받은 복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받은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복으로 언제 계획 짜가지고 크루즈 여행 갈까?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 그것이 고민이로세.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고 나를 영원히 만족시킬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영원히 여러분들을 상 주시고 만족과 기쁨을 주실 곳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너희는 그 돈으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옷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사고 말씀의 옷을 사고 세마포 옷을 사고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셔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로 주신 복과 물질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색동저고리 사서 내 겉단장하고 모든 외모를 명품으로 쳐 바른들 여러분 내 안에 기저귀 차고 있는데요, 내 안에 냄새가 펄펄 나는데요, 아무리 겉만 단장하고 포장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내 속사람을 포장하는 재료로 그 물질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 속사람을 믿음으로 거룩한 세마포 예복으로 단장하는 그러한 일에 힘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왜 부자가 됐냐면요,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안약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출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남들 눈 고쳐주려고 명품 안약은 생산하는데요, 자기 눈은 멀었어.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야, 그 안약 남들에게 갖다 주지 말고 네 눈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네 눈이 보게 하라. 영적으로 배부르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해서 잠들고 소경된 그들에게 너희가 그 복으로 그 물질로 믿음으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눈이 보여지게 하라. 영적인 이야기죠. 영적으로 네가 하늘의 것들과 신령한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일에 그 물질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시간이라 하나님께서 더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경계를 삼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는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몸된 교회를 기대하시기에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 명령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악한 계계에 빠져망하지 않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온전한 사명을 이루어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